평상시에는 제가 많이 자중하는데 저 일부러 늦게 나온 것 모르셨죠? 더 박수 많이 치실 줄 알았는데 우리 먼저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우리 찬양대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저 혼자 눈물을 훔쳤던 거 모르시죠? 울컥해갖고 지금 가슴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 가장 빛나는 날이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앞에 꽃꽂이들도 그걸 나타내주고 있죠. 제가 어제 권사님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작업하시는 거 보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오늘 스케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2개밖에 없는데 이 2개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앞에까지 있어서 혹시 이거 그냥 하고서 치우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절은 특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오늘은 그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그 어느 날보다 그 어느 절기보다 더 기쁘고 활기차게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이 고백이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에겐 이 부활의 아침 결코 우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견된 아침도 아니었고 준비된 아침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마주 섰던 그 순간, 바로 그날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온 군중들은, 소리 외쳤던 그 군중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들의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폭풍은 한바탕 지나간 듯한 아침이었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돌로 막혀 있었고 부활을 막으려던 세력들은 온갖 방법들로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 법이죠. 사람이 문을 닫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깊이 도사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 더 나아가 그 부활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3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절망이 끝난 날이 아니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뀐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눈물을 흘리던 자들이 증인으로 일으켜 세워진 날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이 끝난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첫날, 그날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지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지요.
우리에게는 매주 돌아오는 평범한 날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만 그날이 단순한 일요일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인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새롭게 누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당시 두 마리아의 발걸음에는 설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부활의 기쁨도 기대도 전혀 없이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1절 말씀의 그 구절을 보고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예수님 시신도 못 보는 그 무덤을 보러 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어두컴컴한 밤을 지나갔지만 그 여전히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려 하지만 그들의 심령에 여전히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끝났지만 그들의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살다 보면 절망에 갇혀 있을 때 슬프고 너무 외로울 그 시절이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도 화려한 예쁜 꽃을 봐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것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중충하고 우울할 때가 있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알지만 현실의 그 버거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무거운 나머지 절망 속에 갇혀버립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려고 하지만 현실의 무거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때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진동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지진 난 거 아세요? 성주에서 3월 14일 날 오전 9시경에 지진이 났습니다. 토요일. 그 토요일 아침에 제가 그날에는 전도팀 때문에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구궁 하며 땅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는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서 후다닥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현관에서 청소하시는 그분이 계셔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밖에 무슨 소리 안 났어요? 아니요? 그러시는 거예요. 울리고 소리 났는데요? 근데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원래 무딘 사람인데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단 쪽 그 현관에 크잖아요. 문이, 유리문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바깥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청소차가 있는 거예요. 청소차가 그거 씻다가 뭐 소리 냈나? 하고서 사무실에 다시 들어갔다가 저녁 때 식사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진 났어. 성주에서 지진 났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규모가 2.6입니다. 2.6에도 체감이 되어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에서 울린 지진은 그냥 일반적인 지진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큰 지진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메가, 영어 단어로 메가입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이 지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질서를 뒤흔드는 격변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는 전합니다. 이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으켜졌다, 살아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되다, 졌다, 일부러 제가 강조합니다.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사실 고난주간 때 오셨던 분들은 제가 문법 용어를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신적 수동태. 성경에 보면은 수동태 여법이 있는데 특히 주어가 생략된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주어는 거기에 있는 현장의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셨다,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리셨다, 그분이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끝이었다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살리신 것으로 인해서 만방에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분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만방에 공포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절망을 끝내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절망이 도사립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끝내시고 새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라 여기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 이 예배당, 이곳에 모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환호하며 영광 돌리는 그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은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죽은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오히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이것이 부활의 반전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진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인간의 권세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는 공포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군병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섭겠지만
두려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즉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네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아울러 천사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쉽게 말한다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지 나는 다 안다 라는 말을 하시며 토닥이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 하니까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어 그대로 본다면 이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전령자입니다. 그 말은 곧 천사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간절함, 이들의 애절함,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애틋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먼저 갈릴리로 가거나 거기서 너희를 그분이 뵐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리고 다름질할새 전속력으로 달려갔답니다. 어떤 상태로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기쁜데 무서움이 있대요. 분명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두 여인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두려움 없이 우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무섭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큰 기쁨,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던 큰 기쁨의 큰은 거대하다, 압도적이다, 그리고 엄청나다라는 최고의 수준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어느 것일지라도 압도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맛보았지요. 경험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일지라도 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부활절을 부활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미 머금고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힘들고 두렵고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이 주일날 예배당에 올 적마다 겪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버티고 한 주를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버티게 합니다. 주님의 날, 이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주일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날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뀐 날입니다. 우리는 매주 누리는 그런 나날이,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만 되면 매주일 부활주일 맞이하는 것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상상해 봤습니다.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눈물 흘리던 자들이 증인으로 일으켜진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빨리 가서 일러라. 빨리 가서 전하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슬픔을 안고 절망 속에서 머물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머금고도 그 머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부활은 사람의 발걸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누구였냐라는 것입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라는 것은 낮은 대우와 지위에 해당되는 계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다. 여자는 사람으로 안 보고 재산으로 봤답니다. 당시 랍비의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남자 2명이 여자 100명과 같다라고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법정에서는 이런 말이 통용되어졌습니다. 여자의 증언은 노예나 어린아이의 증언과 같이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여자의 증언은 무효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늠이 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위가 낮은 이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남자를 통해서, 아니면 더 지위가 높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후자지요. 전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정도만 되면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라서 그 모든 자들에게 덕망과 추앙을 받을 만큼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 이 부활을 목격하고 무덤에 안장했던 그 자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더라면 더 파급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고 그 소식을 알리던 자들이 여인이었던
그 내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놀라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평안하냐? 사실 이 평안하냐라는 단어는 원어 그대로 첫 번째 알게 되는 첫 번째 단어의 뜻은 기뻐하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안하냐이기도 하지만 기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성격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저는 뒤끝이 있습니다. 많이 자중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요 속에서 나오는 요 응어리는 어떻게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대신에 표출을 안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저 성격 나쁜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면 거봐, 나 부활한다고 했잖아, 얘기했잖아. 너 내 무덤 보러 왔지, 나 부활하는 거 믿었냐? 이렇게라도 대묻거나 따져묻거나 하시는 것인데 보자마자 기쁘냐 묻습니다. 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러분, 내 형제들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이에요. 도망간 제자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 도망간 나쁜 놈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소란스러움이 들리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제자 요한 한 명 빼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와 주지도 않습니다.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 시신을 안치한 자가 부름받은 12제자가 아니라 따라다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 신분, 그 모든 것이 그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시신을 받아온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무래도 됐지요. 내 그놈들 이렇게 해도 됐지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얘기하십니다. 한 소리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염없이 주저앉은 자들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제자로, 증인으로, 사명자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덮어놓듯 간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다시금 그 흐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눈물 흘리던 자들을 증인으로 일으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시금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서 사명자로, 또한 제자로, 또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날입니다. 절망이 끝나고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고 눈물 흘리며 주저앉은 자들이 다시 증인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만이 아니라
매 주일 주님의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다시금 불러주시고, 큰 기쁨으로 또 견디며 그 가운데서 감격과 기쁨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언제나 주님 부여잡으며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